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서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시고 난 다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시는 그러한 이제 영광에 쌓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지만 이런 고통과 순환의 시기가 지나면 언젠가 부활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불산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곳에서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예수님께서 순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로 알아듣습니다. 또한 일독서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느님, 야훼 하느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제 선물, 즉 너희의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신앙의 아버지가 되었죠. 따라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 우리도 지금 현재의 시련과 고통 중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다시 부활할 그 순간을 생각하며 지금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도록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사순 2주간 복음으로 전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그 미리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을 가져다 주는가?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향주 삼덕을 처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믿음, 소망, 사랑 이것 중에서 소망이 왜 덕이 되는지 참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관련된 세 가지 덕을 우리는 이제 향주 삼덕,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인들의 세 가지 덕이라고 하죠. 신덕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며 그분께서 계시하신 그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굳게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표현은 이제 사랑으로 드러난다 했을 때 실천적인 사랑의 덕은 역시 잘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이 되니까. 근데 소망이 왜 덕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희망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뭘 희망한다는 것이 그게 덕이 되는가? 그냥 자기가 뭘 바라는 것이 진짜 덕이 되는가?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느님과 관련된 우리와의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덕을 이해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뭐냐? 하느님이 정말 신이다. 천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관리하시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신임을 우리가 믿는다. 네.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로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 즉 예수님과 함께 지복지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을 희망하며 이 세상을 계속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덕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믿음으로만 끝나지 그것이 나의 마음에 전달이 되고 행동으로 실천이 되기가 되게 어렵죠.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믿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싶어하는 동기와 욕구로 변환되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덕은 자연스럽게 망덕과 애덕으로 연결이 됩니다. 신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망덕과 애덕으로 넘어오지 않는 신덕은 사실 신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만 신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형식적인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할 때 정말 영광 속에 다시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부활시키게 해주신다라는 굳은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희망하며 나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에는 가능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절망이 희망을 이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때 정신과 의사로서 유태인의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생존해서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정신적인 치유는 인간의 삶의 의미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심리 상담 기법을 개발하고 또 실존주의적 상담을 창시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제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견디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돌연사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그곳에서 계속 생존해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여기서 살아 돌아가서 살아있는 나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그 희망이 자신의 이 고통을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들과 또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짧으면 3일, 길게는 일주일 안에 죽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즉
먹는 것은 똑같이 먹고 자는 것도 똑같이 자고 일도 똑같이 하지만 마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것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희망이 단순히 이 세상 것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연결되겠죠. 따라서 신앙인들의 희망은 향주 삼덕의 덕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희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향주 삼덕의 소망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은 다른 사람의 희망과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구별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희망은 현세적인 것 안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내세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하느님의 세계, 즉 내세를 향해서도 우리는 그 희망의 영역이 펼쳐져 있다. 따라서 이 세상 안에서 희망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내세의 희망으로 이 세상의 희망을 승화시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희망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은 분으로 표현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희망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 전형적인 우리 신앙의 아버지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는 상황에도 가끔 절망적인 상황으로 표현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의 습관적인 그러한 병폐를 고치기가 어렵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적인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고 나의 육신의 병을 회복하기 어렵고 나의 경제적인 파탄을 회복하기가 어렵고 내가 성공하고 싶지만 삶에서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그런 절망감으로부터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망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가져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주님은 나와 상관없이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과 함께하는 희망을 누릴 수 있고 지금의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볼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됩니다. 그런 희망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부활을 희망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며 결국 자신의 현세의 삶을 포기하면서도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40주간 즉 우리의 삶에서 사순절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의 사순절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사순절에 지금 처해 있는 분도 계시고 이미 지나온 분도 계시고 앞으로 맞이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순절과 같은 인생의 순환과 십자가의 길에서 절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희망으로 그 어려운 길을 잘 걸어서 영광의 순간을 주님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모든 시련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는 소망의 덕, 희망의 덕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줄게요.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도, 혈압 높은 우리 아버님도, 다이어트 중인 우리 딸도, 숙취로 고생하는 우리 남편도, 아토피 걱정되는 우리 막둥이도, 바쁜 우리 가족 성 필리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가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줄게요.